(12절) (13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제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남전도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남전도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좀 이렇게 오늘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에 이제 우리 이제 중직자 이렇게 회의에서 한번 이제 좀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우리 헌신 예배가 조금 의미가 조금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한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그런 부분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여겨지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어땠느냐면은 그때 또 우리 중직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헌신 예배의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어떤 의미 없이 그냥 헌신 예배 드리고 이런 거라면은 사실 또 하나의 예배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헌신 예배라면은 별 그렇게 필요 없기도 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어떤 이제 마음이 좀 들었느냐면은 우리가 만약 지금까지는 우리 성전 건축 헌신 예배하고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하고 이제 두 가지를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제 자신도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성전 건축 헌신 예배가 없으면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내가 따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또 어떤 말씀을 전달하거나 그럴 시간이 다른 시간이 좀 있을까? 좀 그런 이제 생각도 많이 이렇게 이제 들고요. 또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는 이제 모든 게 이제 전도 선교의 방향이 있으니까 선교 얘기를 이제 계속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로 이렇게 또 모이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헌신 예배는 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예배가 또 이제 그런 거겠고요. 그래 그냥 또 한번 헌신 예배 드려 이런 거라면은 사실 저도 별 드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제 남전도회 이제 헌신 예배인데 이 시간이 아니면 남전도회를 놓고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또 말씀으로 소통하고 이런 시간을 언제 가질 수 있겠어요? 진짜 거의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의 각 기관마다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거를 놓고서 준비하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저는 헌신 예배의 의미를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각 이제 기관별로 그래도 자주는 못해도 이렇게 이제 다른 기관은 이렇게 전반기, 하반기 1년에 한 2번 정도는 그래도 헌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직 기관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남전도에
그리고 이제 여전도회 다음 주에 그렇게 헌신 예배 드리고 하반기 때 한 번 더 또 남전도 여전도 헌신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이제 해온 대로 성정건축 헌신 예배, 우리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 그렇게 이제 계속 드리면은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기별로 또 이제 전 교인이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그러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남전도회에 대한 이제 의미를 두고 또 오늘 그에게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 시간이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헌신 예배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앞으로 인도받으면은 그러면은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전도회라고 할 때에 그 남전도회의 어떤 이제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보는 것이 필요하죠. 남전도회는 먼저 다른 데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관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남전도회가 어떻다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사실은 교회를 잘 이해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게 그게 이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교회는 사실 한 몸이거든요. 뭐 성경에도 이제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성경에 많은 곳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한 몸이고 하나예요. 뭐 어디 교회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은 그는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이제 붙인 거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그 교회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이 한 교회지 따로따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또 우리 자신도 우리는 한 형제 자매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한 가족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형제 자매고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인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이제 남전도회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전도회는 남자들이 모인 거죠. 뭐 여자도 남전도회 하고 싶으면은 하셔도 됩니다. 이제 남자 여자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는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이제 뭐 역할도 조금 이제 다를 수 있고 또 정서도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소통하고 하는 데에도 또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이제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남전도회거든요. 그래 결국은 사실은 이제 남전도회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이 전도 때문에 사실은 모이는 거죠. 교회에서 전도를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도를 위해서 전도 때문에 모여진 게 그게 전도회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남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위해서 또 여자분들은 여자들이 모여서 여전도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위한 전도를 놓고서 전도의 방향을 놓고 어떤 모여진 뭐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은 뭐 그냥 간단하게 남전도회 좀 이런 부분들을 뭐 상식적인 거고 다 그런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또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남전도회
우리 구성원들을 요게 이제 가장 그 실제적인 거고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 이제 남전도의 우리 멤버들이 구성원들이 이제 그 누구냐? 뭐 당연히 그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어떤 그 이런 조직은 보면은 이제 가장 제일 먼저 우리 그 자녀들은 이제 주일학교가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이 돼 있죠. 그럼 이제 주일학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하면은 우리 이제 태영아, 유아유치, 초등,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뭐 거기 이제 또 큰 교회는 또 중등, 고등 뭐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부까지. 이게 이제 주일학교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하고 이러니까 이제 청년회. 이제 그 청년회는 주로 이제 결혼하지 않은 남녀.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청년회로 이렇게 하죠. 근데 조금 이제 그것도 좀 나이로 하면은 조금 애매한 거는 결혼 한 50 나이 이렇게 됐는데 결혼 안 한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50 넘어가지고서 청년회 이렇게 드는 거 그것도 참 그렇고. 그래 굉장히 이제 좀 애매한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런데 또 뭐 여전도에 가자니 또 좀 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뭐 굳이 뭐 그 따질 거 없이 뭐 자기가 편한데 또 이렇게 가면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청년회 하면은 그렇게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 청년들,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 남자 여자를 나누어서 이제 남전도회, 이제 여전도회, 그렇게 보통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조직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큰 교회는 그것도 이제 연령대별로 뭐 제1남전도회, 제2남전도회, 뭐 제3는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어쨌든 이제 그 남전도의 구성원은 자, 결혼을 한 남자 성도. 이제 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원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할 때에 요 남전도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자, 가정에 가면은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가장의 역할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요 남전도의 우리 성도님들이 중직자 내지는 아무래도 이제 중직자 내지는 직분자로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또 나름대로 이제 역할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로 대부분 산업인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남전도회원들이 주로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런 위치에 있겠죠. 자, 이제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 남전도회의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어떤 거겠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메시지로 받는 게 그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가정에 가서 실제로 이제 육신적인 그런 가장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가장이 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의 모든 우리 남전도회원들이 가정에서 나는 영적인 가장으로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러려면은 그 가정에서 영적 가장으로서의 이제 뭔가 내게 메시지가 있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야지 되고 뭔가 내가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되고 그래야지 영적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역할을 제대로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뭔가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딱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돼야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정에서 가정 경제를 책임을 아무래도 지겠죠.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옛날에는 거의 남자들이 완전히 책임을 지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좀 그런 거는 또 아니죠. 함께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분담이 돼 있고 또 함께 이렇게 해가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남자분들이 실제로 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가정에 그래 경제를 책임져야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러는 거는 그건 당연히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둬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이렇게 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자, 중직자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직분자로 이렇게 계시니까 교회에서 실제로 우리 이제 직분자나 우리 중직자들이 사실은 이 교회의 기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직자들이 없으면은 우리 직분자들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때문에 또 우리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든든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회 역할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마음에 두면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는 산업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단순한 산업인이 아니라 산업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 선교사로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고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는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아마 하나님이 뭐 이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내가 있는 위치가 그렇고 역할이 그렇고 당연히 감당해야지 될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좀 이런 부분을 마음에 이렇게 두고 좀 기도하시면은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게 우리 자신의 영적 관리예요. 이게 안 되면은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고 또 설령 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 힘으로 이제 그냥 겨우 이제 하게 되는 그거밖에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뭐든지 다 그렇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나에게는 도대체 뭐냐?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도대체 어떤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똑같이 분명히 똑같이 복음을 말하는데 분명히 다르거든요. 분명히 또 나도 복음 말하고 누구도 복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도 복음 말하고 그런데 똑같이 글자는 똑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나에게는 이게 어떤 거냐? 요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 가진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예배죠. 자, 이 예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음 가진 자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고 가장 하나님이 또 뭐 요구하시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길이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막 몇십억, 몇백억 헌금하는 거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하고 하나님이 어떤 거를 더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거를 더 원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속에서 다른 그런 모든 것이 나와져야지 이거 빼놓고서 다른 아무리 우리가 수고를 하고 큰 일을 하고 큰 헌신을 하고 한다 한들 과연 하나님이 그거를 그래 뭐 흡족하게 받으시겠냐? 분명히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도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지 되고 예배에 승리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 두 번째예요. 또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은 우리는 이 복음과 예배로 우리는 충분해야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복음과 예배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모자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종교생활이지 그거는 진짜 복음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꼭 마음에 제일 두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세요.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진짜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 아무래도 여러분이 느끼는 거하고 제가 느끼는 거 조금 아마 다를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예배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막 진짜 막 말씀을 주신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뭘로 표현을 하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내 속에 내 안에 막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그걸 표현하는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가장 확실한 게
그게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이런 거다. 그거를 뭐 말로 아니면은 어떻게 뭐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우리를 향한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고 말씀으로 이거를 표현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기도예요, 그게. 원래 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원래는 영 안 맞거든. 여러분, 하나님 마음하고 늘 막 탁탁탁탁 이렇게 뭐 잘 통하고 잘 맞습니까? 원래는 안 그랬었잖아요. 뭐 지금도 그런 게 이제 남아 있지만은 하여튼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막 내가 원하는 거 있고 원래 하나님 마음하고 나하고 이게 영 안 맞아. 너무 이게 차이가 많아.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이게 점점 이게 가까워져 가고 이게 딱 원네스 되어지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하고도 어떤 때는 우리가 가족에서도 부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너무 생각이 다 안 맞고 너무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서로 이제 정말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러다 보면은 그 진심이 이렇게 알겠고 또 상대방도 내 진심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냥 막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리고 막 뭔가 나를 충족하고 우리가 원래는 처음에 그랬는데 이게 점점 이제 이런 은혜 속에서 그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건데 내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오히려 더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내가 왜 이런 거에 신경을 쓰고 이런 것 가지고서 그랬나. 진짜 오늘 말씀대로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건데 이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맡기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내 마음이 이렇게 통하게 돼. 이게 그 하나가 되어져. 그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은 분명히 응답 와요. 우리가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그렇지 이러면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게 나에게 성취되고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요게 이제 되면은 이제 진짜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죠. 우리 마음이 정말 평안해요. 그리고 이게 뭔가 우리 내 마음, 내 영이 진짜 참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그거를 느끼게 되고 그거를 알게 돼요. 진짜 뭐 이런 거 저런 거 저는 요즘에 이제 가만히 보면은 진짜 뭐 이렇게 뭐 신경이 쓰인다. 이게 뭔가 막 힘들다. 뭔가 불편하다. 뭔가 좀 어렵다.
이런 걸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늘 하나님 앞에 너무 진짜 모든 게 다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 평안하고, 그리고 야, 이 마음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안식이 있어도 뭐 되는 건가? 진짜 꼭 천국 같고. 우리가 정말 이 속에 있게 되면은 이게 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그게 진짜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고요. 뭐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뭐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러겠어요? 사람 앞에서야 조금 뭐 꾸며서 말할 수 있고, 또 혹시 이제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조금 돌려서 말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아니 뭐 하나님한테 뭐 돌려서 말할래요? 이게 진짜 행복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사실들이 내가 있는 곳,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알게 모르게 이게 다 전달돼요. 이게 영적인 거는요, 우리가 말 표현을 설령 안 해도 이게요, 분위기로 다 전달이 되어져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전도는 나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진짜 거다, 진짜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로부터 시작된 이게 땅 끝까지 가게 하셔요. 이게 진짜 말씀이 되고 메시지가 돼가지고 나는 죽었는데도 이게 계속 영향을 줘요. 자, 지금 요셉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윗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영향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받고 그걸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아니, 나는 죽은 우리도 똑같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정말 우리 자신의 영적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건 뭐가 저기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구원의 축복을 진짜 누리면서 이제 이 안에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딱 붙잡을 미션은, 자, 이 안에서 이걸 가지고서 정말 서로 소통하는 그런 남전도 회가 되면은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들이 이러면은 사실은 서로 이렇게 참 만나는 게 편하고, 그리고 서로 만나서 또 이게 포럼하고 이야기하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시간이 늘 모자라서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속에서 소통하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사실은 또 있었던 거고, 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부분들인 거죠. 조금 새롭게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 남전도회가 또 조금 더 남전도 여전도회가 좀 더 이렇게 마음을 담고 서로를 좀 배려하고 서로를 챙기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한 몸, 한 교회, 한 가족인 것을 더 깊이 누려가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또 어떤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조금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대화하면 되고 이야기하면 되고 또 서로 또 좀 의논할 건 의논하면 되고 이제 그러면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남전도회원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채우면서 충족시키면서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첫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먼저 남전도회 내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깊은 만남이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